빌립보서 2장 5절에서 30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에, 오늘은 그리스도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어,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어,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 말이었습니다. 근데 묵상 나눔을 할 때 우리 장인아 집사님이 그것을 깨닫고 참 어, 나의 모습을 돌보게 됐다 그렇게 하실 때 우린 밤새도록 나는 왜 그런 생각을 못할까? 말씀을 읽어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마다 다르고 또 음, 오래 믿는다고 해가지고 또 은혜가 충만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어디 있을까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는 사실 몇 군데 안 됩니다. 손으로 짚으라면 짚을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어, 누구나 다 그래요. 이 성경은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남이 얘기하면 비웃고 얕잡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 본질.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내가 만약에 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있으면 나는 그걸 보고 음, 메모해놨다가 꼭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이 뭡니까? 나를 남보다 낮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결국 제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없으니까 말하는 거죠. 없으니까. 없으니까 말하는 거. 그럼 사도 바울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나를 남보다 낮게 여겼기 때문에 편지도 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나를 남보다 낮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그슬로 올라가서 노아는 노아도 나를 남보다 낮게 여겼어요. 그러면 다윗은요? 다윗도 나를 남보다 낮게 여겼어요. 솔로몬은요? 솔로몬도 나를 남보다 낮게 여겼어요. 그러면 뭐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어떤 것이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나 성경 속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경우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경우에 그렇게 여깁니다. 그 이외에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다윗이 그랬고요. 다윗이 도저히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을 때 미친 채 하면서 자기를 아주 낮추는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척 하는 거죠. 나는 아주 형편없는 척 하면서 살아남은 거죠. 음, 그런 경우들이 야고백에서도 있었죠. 에서를 만나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께서 나를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겠다고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처분대로 해달라고 할 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내 형제여 하면서 죄를 짓고 간 그 동생을 살려줄 수 있었는데 살아남는 방법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는 결국은 나를 남보다 낫게 여기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남보다 낫게 여기는 데는 키가 있습니다. 키가 있는데 그게 딴 게 아니라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키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라야 나를 남보다 여기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예수님이 그랬고, 이 바울이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 믿기 전부터 나를 남보다 낫게 여겨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을 했고, 예수 믿고 나서도 나를 남보다 여기서 선교하러 다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고난이라는 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왜 사울에게 쫓겨다닙니까? 나를 다윗보다 낫게 여기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나를 남보다 낫게 여겼지만 고난이 없는 고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되느냐? 그 마음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남보다 낫게 여기려면,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가치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어제 말씀인데, 오늘 말씀도 긴데 어제 말씀까지 길게 해서 어,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오늘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6절 읽어봅니다. 그는 곧 제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 근본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인데 그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알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사람으로 났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있지 않고. 7절 읽어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는데 사람 중에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사람의 형상과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형체로는 종의 형체로 왔고, 그래서 창세기에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어, 그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비교하면 하나님은 엄청 낮지요. 그리고 어, 낮은 상태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이, 한, 어, 낮추는 거죠. 복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에서 보면 19장 25절 읽어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욥기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고 자기는 낮춰서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결국 높이는데 그 이름이 예수죠. 그 이름 예수. 그럼 2000년 동안 예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은 없습니다. 모하마드 없냐 이런데 어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어 틀린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에, 뭘 믿는 신자로서 어떤 경우라도 예수 이름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고백하고 있는 거죠. 10절 읽어봅니다. 구절 아니? 아, 9절,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네. 하늘에 있는 자는 뭐 소천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하늘에서 초대받아서 부름을 받아서 갔다가 소천이라고 말하죠. 어, 그래서 음, 천국에 간 사람들, 예수님 포함해서 천국에 계시죠. 땅에 있는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성도 아니라도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 죽은 사람들, 서울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서울에 있는 거다. 그런 사람도 예수 이름 때문에 서울에 가 있는 겁니다. 그냥 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서울에 가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11절 읽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요게 이제 11절 읽어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뭐냐 이러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온갖 일을 다 하고 이 사업을 할까 저 사업을 할까 구제 사업을 할까 남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주로 시인한 사람은 어떻게 달라요? 모든 행동이 주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복종합니다. 순종합니다. 그게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죠. 이 1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이 12절 부터는 18절까지 구원을 이루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소개해 놓고 그리고 뭐 다 가르쳐 준 거지만 생각나게 한 거죠. 이게 그 그리스도를 소개해 놓고 12절에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는데 구원을 이루는 게 뭡니까? 이러니까 예수 오실 때까지 잘 견디는 게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나 구원 늘 며칠 날 받았다 이래 놓고 그냥 지멋대로 행동하면 그거는 구원을 못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재림의 날, 그리스도의 날까지 참고 견디는 건데 그게 내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없을 때도 내가 소천했을 때에도 너희들은 그렇게 참고 견뎌야 되는데 어떻게 견디느냐 하면 순종해야 된다. 내가 죽어도 순종해라. 내가 그렇게 했지 않냐?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은 비슷한 것 같이 보이지만 두려운 마음은 어, 항상 머릿속에 있는 거고 떨리는 마음은 거의 가슴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정이 그렇고 두려운 마음은 지식적으로 그렇고 그런 거죠. 13절 읽어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13절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냐 하면 그,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너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뜻을 말하는데 그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구원을 이루는 거다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 일하시는데 무엇을 일을 하느냐면 아주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성도가 구원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구원받는 것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보면 어떤 게 있어요? 이 너희들이 기뻐하고 원수를 두려워하는 것이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앞에서.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어, 그 사람 구원받은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그 중에 한 개가 내 마음이 기쁘면, 내 마음이 기쁘면 그게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 내 속에서 기쁘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과 기쁘심과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작용하는 단어죠.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여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여 구원을 이루라. 원망과 시비를 하면 속이 기쁠까요? 기쁘지 않죠. 그러면 그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응?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마라. 찬송가에도 있었지만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예, 음, 한 사람씩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소리가 청명하지 못해서. 예, 어, 흠이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방법 중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려면은 흠이 없어야 되고 순전해야 되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원망과 시비가 없어진다. 이 세상의 빛이 뭡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으라고 그랬는데 빛이 뭡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세상이 썩었을 때 빛이 나는 거죠. 세상이 다 나처럼 어 흠이 없고 순전하고 원망도 안 하고 시비 안 하면 그건 패역한 세대가 아닙니다. 근데 언제나 세대는 패역한 세대였어요. 언제나.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패역한 세대인데 그 속에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사는 것이 빛인데 그게 흠이 없고 순전하고 결론적으로 오만과 시비가 없는 그래서 구원받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읽어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지 알지만 제가 정리를 합니다. 너희는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어라 이런 말입니다. 16절이 너희는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가 끝인데 음, 앞에 말 때문에 너희가 나의 자랑거리가 됐다는 거죠. 뭐냐 하면은 예수의 재림의 날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뭘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밝히 알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나가서 남을 도와준다. 또 아니면 뭐 은혜 받기 위해서 남을 괴롭힌다. 그런 거 없어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없어요. 오직 말씀을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히 알아서 밝히 알면 어떤 일이 생겨요? 헛된 일이 생기지 않아요. 헛되게 일을 하지 않아요. 헛된 일이 안 생긴다고요. 말씀을 밝히 알면 그 헛수고하지 않아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쓸데없는데 용을 쓰고 있어요. 정말로 어 음, 내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용을 쓰고 힘쓰고 애쓴 것을 볼 수 있어요. 음, 그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밝히 알아서 하는 일이 헛되지 않고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 재림의 날까지. 그래서 죽으라고 기다리죠. 어떻게 하는 사람은 성경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예수의 재림의 날을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이 성경 공부 좀 안 해도 되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음, 밝히 알아서, 어, 그리스도의 날까지 잘 견디면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고, 헛된 일을 안 하게 되고, 헛수고를 안 하게 되고, 흠이 없고 순전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구원을 이루게 된다. 아, 이, 히- 예, 17절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17절, 18절, 기뻐하라는, 기뻐하라. 기뻐. 이 앞에서, 뭐 하는 게, 기뻐하는 게 구원이다. 그랬죠. 하나님 내 안에서 기쁨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그게 구원이다. 그게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하고 싶어서 기뻐하는 거, 뭐 말초 신경을 자극해서 즐거운 거,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쁨으로 기뻐하면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17절 기뻐하라. 이 말은 어떤 고난에서도 불에 태우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그 내가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이 전제는 그 피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지막에 마지막에 태우는데 그거 전제를 부어버리면 이제 다음 음, 그 고기를 태울 수가 없는 마지막 태우는 거란데 번제는 뭐 꺼지지 않고 태우는 거니까 마지막이라는 건 없지만 다른 제사 희생 제물이라든가 속죄 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마지막 타는 게 있는데 그걸 완전히 태우고 내려와야 되는데 재단에서 그걸 태우려면 이제 마지막에 독한 포도주를 부어서 어 알코올을 부어서 불을 태우는 것을 이제 전제라 그러고 관제라는 말도 쓰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전제나 관제나 똑같은 말인데 관제의 뜻은 관자가 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붓는다 이러면 기름을 붓는다 이래서 관유 이렇게 하는데 그 관유를 왕이 됐을 때 붓고 제사장이 됐을 때 붓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관유를 붓는 것을 음, 기름을 붓는다고 말하니까 그래서 이 잘 들어보면은 원래는 포도주만 붓는 게 아니라 기름도 부었다는 거죠. 잘 타는 기름도 마지막에 부은 것 같아요. 이 어원을 따져보면은 그래서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마지막까지 다 태우는 것을 그걸 전제 혹은 관제라고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가 제물로 드려진 그 제사에 마지막으로 태우는 전제가 될지라도 다시 말해서 내가 불에 타 죽는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기뻐한다. 나만 예수님에 미쳐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께 미쳐 있어서 그 속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17절에서 나는 기뻐하리라. 죽어도 기뻐하리라. 그건 예수님의 제사에 동참하는 것이 고통에 동참하기 때문에 나는 그럼에도 기뻐하겠지만 너희들도 기뻐하고 너희가 내 있을 때 더욱 함께 기뻐하자. 내가 없을 때도 기뻐할 거다. 19절 읽어줘.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은 아니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그 19절부터 이제 24절까지는 디모데를 너희들한테 빨리 보내고 싶다. 디모데를 너희에게 빨리 보내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를 보내고 싶다는 얘기는 빨리 가서 너희들 소식 듣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목적으로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 겁니다. 너희 사정을 알고 싶어서 전령으로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데 그래서 그 디모데가 돌아와서 너희 소식을 듣고 나면 내가 기쁘겠다. 그 말이 19절 말입니다. 20절 읽어보세요.
이는 뜻을 예,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주세요. 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네. 왜 디모데를 그렇게 빨리 보냈다가 돌아오게 하고 싶으냐 하면 디모데는 생각하는 게 내하고 똑같다. 그래서 너희 형편을 가장 잘 이해하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돌아오게 하고 싶다.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다대. 그런데 디모데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이 디모데 외에는 전부 자기가 하는 뭐 교회 나오라고 하면 내가 뭔 일이 있는데요. 뭐 일을 하라고 그러면 그거 내 그거 끝나고 나면 할게요. 그리고 계속 자기 일을 구합니다. 근데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뭔 일을 하다가도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면 다 제쳐놓고 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일이 뭔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되죠. 뭐 교회 일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일이라고는 음,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맞는지 이 사람들은 디모데 말고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22절 읽어주세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연단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 뭐 편하겠어요? 뭐, 뭐 헌금도 안 받고 텐트 쳐가지고 번 돈으로 사는데 그게 뭐 넉넉하겠어요? 많은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필요한 것을 될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힘들어 하면서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걸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참 사람들 젊고 총명하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23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래서 상황 봐가지고 디모데를 보내겠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24절.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음, 나 나도 간다. 나도 너들 빌립보 교회로 갈 거다. 그런데 갑니까 안 갑니까? 못 갑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고 가지 못하고 그 로마에서 그냥 처형당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처형당하기 전에 한번 여행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재수감하게 되는 거지만 어쨌든 음, 거기서 빌립보는 못 간 것 같아요. 가지 못하고 처형당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5절. 그러나 에고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봉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이 디모데는 가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생겼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누구냐 하면 나의 형제요, 나의 동력자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전령이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것은 또 이제 이 그 역사적인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더 자세하게 연구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만큼 사도 바울과 가깝게 일을 했는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무슨 말이냐면 에바브로디도가 너희를 보고 싶어 하고 왜 보고 싶어 하느냐면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들이 알고 걱정할 것을 생각해서 엄청 근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많이 걱정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낸다는 거죠.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근데 이 병 들었는 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가지고 거의 뭐 죽을 줄 알았는데 에바브로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에바브로가 살아난 게 나의 근심이 덜하게 된 거죠. 죽었으면 내가 굉장히 근심했을 텐데 내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여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더욱 급히 에바브로를 디도를 보내는데 너희가 그를 보고 기뻐하고 기뻐해라. 그걸 보고 기뻐할 것이고 기뻐해라. 나도 그를 보내니까 내가 기쁘다. 에바브로 디도가 가고 싶어하고 너희들이 보고 싶어하고 내가 그를 보내면 그 아픈 사람을 내가 데리고 있었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가 그를 보내는 게 기쁘다. 그러니까 내가 보낸다. 그러면서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에바브로 디도를 모든 면에서 기쁘게 영접해라. 어떤 뭐 아팠는 것도 기뻐하고 안 아팠는 것도 기뻐하고 그렇게 즐겁게 음,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꼭 존귀하게 여겨야 된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부족함을 채우려. 채우려 합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일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다 에바브로 디도가 했다. 다시 말해서 에바브로 디도 때문에 너희들은 나에게 해줄 거 다 해줬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 내일 가면은 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오늘 이야기 거의 끝나는 얘기지만 짧은 편지지만 이 다 이야기를 해놓고 다시 추신 PS 이래가지고 편지 쓰는데 그게 더 길어요. 우리가 경험해봤잖아. 옛날 편지 쓸 때 편지 쓸 게 없어가지고 한참 생각하다가 대충 써가지고 편지 붙이고 그만 생각이 납니다. 그럼 그 뽕이에다가 PS 이래가지고 그 뽕에다 그냥 막 써가지고 보내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 내일도 보면 더 긴 이야기를 이제 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자기 일을 일을 구하고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 예수의 일을 일을 구하지 구하지 아니하되 아니하되 예수님의 제자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생하도록 있는 말씀을 위하여 일합니다. 질문합니다. 많은 무리는 다 자기 일을 구하는가? 두 번째 질문. 한 명 혹은 소수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소수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자꾸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고 다 복음이 100% 전도돼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복음은 전해져야 되지만 사실 어,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은 음, 대부분은 자기 일을 구하고 몇 명만 그리스도 일을 구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욕심내지 말고 또, 내 생각이 바뀔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바뀔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은 안 바뀌고 오직 바뀔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 그것은 내가 바꿀 수
알아낼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고 남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뭔가 잘하려고 하고 뭔가 남을 바꾸려고 하고 자기는 안 바뀐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남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엄청 크고 너는 원래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주신 은혜만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그 뜻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